네, 이 시간 에스라서 말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4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등장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근감으로 접근하려다가 실패했고, 그 작전이 실패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겁박하는 작전을 펼치지요. 또한 왕의 책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되도록 만드는 장본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 그 대적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무려 16년간 이 고레스 왕의 시대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16년간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지요. 그리고 에스라는 이러한 사마리아인들, 이 대적들의 방해가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 성전 재건을 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들은 고레스 왕의 통치 시기부터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세계사에 기록된 왕인 캄비세스 왕,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 왕 즉위 때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한 후 시간을 좀 건너뛴 것이죠. 이 시간이 지나서 6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당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 다음에 즉위하는 왕입니다. 이때 또 어떻게 하느냐? 상소를 왕에게 또 올려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 재건 이후에도 어떤 방해를 펼치느냐?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도, 재건할 때도 대적들은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다. 에스라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성전 재건 공사의 기초가 놓이던 시점, 우리가 앞선 1절로 5절의 말씀의 시점으로부터 이 6절의 말씀은 약 50여 년이 흐른 후입니다. 바사 왕은 그동안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가 지나고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즉위하던 때였죠. 그만큼 이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했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세계사에서 크세르크세스라고 명명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인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화 300에 나오는 왕이기도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영화에서처럼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끝이 없는 정복 욕구 때문에 서쪽으로 전진하고 전진해서 그리스와 스파르타 원정까지 떠났던 왕이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국력을 많이 소진시켜버린 왕이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50년 이상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던 때 이 사마리아인들의 성벽 재건 방해 사건까지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대적들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이 포로 귀한 공동체를 괴롭히고 방해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에스라가 기록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에도 그 속성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 끝에 다시 보시면 6절 끝에 기록된 고발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고발은, 이 고발과 고소는 히브리어로 시트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트나는 본래 대적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쟁 시에 쓰는 대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 적, 사단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사탄의 여성 명사 단수형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시트나가 고소 고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대적과 함께 고소 고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대표적인 활동,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이간질하고 고발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끊어버리려는
그 사탄의 속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욥기에서 나왔던 사단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나 지독하게 방해하며 고발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비열하고 극악무도한 모습은 오늘 에스라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비열한 방해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놀랍게도 아하수에로 왕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죠. 7절에 보시면 7절에 기록된 대로 아닥사스다 왕 통치 시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방해와 회방에만 몰두하고 있는 대적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방해했던 대적들의 이름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데 보면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부엘입니다. 미드르닷과 다부엘입니다. 먼저 이 비슬람의 이름을 보시면 이 이름은 히브리어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식 이름으로 아들이라는 뜻의 벤과 평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샬롬이 합쳐진 이름, 벤 샬롬이 이제 비슬람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죠. 종합하면 그 뜻이 너무나 좋습니다. 평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고 신앙적인 이름이죠. 그리고 미드르닷은 페르시아의 우상인 태양신 미드라스로부터 유래된 이름으로 미드라스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상의 이름이죠. 또한 다부엘은 어떤 이름이냐면 이 사람도 히브리어식 이름입니다. 선하다, 좋다, 우리 잘 아는 히브리어죠. 토브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의 합성어입니다. 토브 엘을 우리나라 번역으로 다부엘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너무나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앙적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들이 서로 동료가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지은 너무나 좋은 이름인 비슬람과 다부엘이 바사의 우상신 미드라스를 섬기는 이 미드르닷과 동료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이름 뜻만 보아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게 정상인데 이들은 한데 어우러져 섞여서 동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패거리를 이루었고 뜻이 맞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이방인들과 섞이고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어서 그들의 우상과 그 문화를 받아들인 사마리아 땅의 모습을,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슬람의 이름 그대로 그가 정말 평화의 아들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전도자로 평생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부엘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따라 행하며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길을 버리고 미드르닷과 같은 이방의 태양신을 우상으로 삼고 그게 나의 빛이라고 여기며 이방 우상과 문화를 자기 친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들의 행태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공동체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신앙을 거부하며 빼앗으려 하고 회방하고 고발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며 모함하는 인생을 이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은 이름,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 고소장을 아주 친절하게 아람어로 써서 보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중동과 근동 지역의 통용어가 아람어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것처럼 당시 고대 중동과 근동 지역에서는 아람어가 통용어였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상소문을 공용어로 기록을 해야 제국 안에서 그 고발장의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합니까?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또한 그들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상소문이 왕에게 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관리들을 매수합니다. 8절에 보시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사가 등장하죠. 이들이 바로 그 관리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사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들을 매수했습니다. 방백은 지방 총독을 의미하죠. 굉장히 고위 관리직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총괄하고 있는 총독 르훔과 그를 옆에서 도우면서 바사왕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이 서기관 심세까지도 높은 직분이죠. 돈으로 매수해서 이들의 서명까지 받아내고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했는지 르훔과 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발장을 연판장으로 작성하자. 사람들의 이름을 다수를 기록해서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자 제안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 제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으로 이름을 적으면 왕이 설득되지 않겠느냐 했던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백 르훔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지방 총독이었던 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의 영향력 더하기 디나 사람들, 아바사 사람들, 다블렛 사람들, 아바셋 사람들, 아렉, 바벨론, 수산, 대해, 엘람, 이 모든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여러 지역들의 이름입니다. 또 10절에 나오는 존귀한 오스나발이라는 이름은 과거 아수르 왕을 말하는 것인데, 아수르 제국 시절 우리 이전 말씀에서 보셨던 에살핫돈 왕 기억하시죠? 그 왕이 이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던 왕인데, 그 이주 정책을 마무리했던 왕이 바로 이 오스나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 시절부터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다수의 이름을 적어서 왕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서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판장을 꾸며낸 것입니다. 악인들의 연합이 이토록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판장으로 이루어진 고발 상소문의 내용은 11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 화면을 넘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입니다.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다 백성이 저희가 사는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아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성벽이 완성되고 성이 재건되면 그들은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제국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저희가 왕께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이렇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전 왕들이 남기신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 반역의 성이 어떤 짓을 일삼았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예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왕들에게는 골칫거리였던 곳입니다. 이전 선대 왕들께서는 바로 이런 반역들 때문에 이 성을 없애버리셨던 것입니다. 만약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왕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땅을 잃게 되실 것입니다. 상소문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부도 들어가 있고 거짓말도 들어가 있고 설득도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약간 협박조도 들어가 있죠.
왕께서 이 땅을 다 잃어버리실 것입니다. 저 성벽이 완성되고 나면 결국 영토를 잃어버리실 것입니다. 어떻게든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 간신배들의 거짓 상소문이 지금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사탄의 속성이, 악의 속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이간질로 아닥사스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사탄의 속성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관계를 깨뜨리고 관계를 막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입니다. 이간질에, 뇌물에, 연판장에 거짓 고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사단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되게끔 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서 결국 지옥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교회, 이웃, 형제, 가족, 공동체 없이도, 그런 관계들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이 생태계를 아끼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해왔고 착취했던 이유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잘 가꾸라고, 다스리라고 하신 관계를 최초에 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사단이 깨버린 것이죠. 사탄의 목적대로 자연 만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착취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분별하게 낭비해도 되고 고갈시켜버려도 되는 그런 것으로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피조물과 나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깨어지고 부셔지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사단이 원하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바라는 바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깨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다지 먹고 사는데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하겠죠. 우리를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갈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관계 더 트러블이 나게 하겠죠. 우리 마음의 감정에 불화살을 쏴댈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가 나게 해서 이웃과 싸우게 만들고 가족 간에 불화를 만들 것입니다. 피조물과 생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내 마음대로 마음껏 써도 되는 것처럼 여기게 할 것이고, 그냥 피조물은 귀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죠. 우리에게 피조물을 향한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보고 우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피조물과의 관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탄식 소리를 듣자고 우리가 표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어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저 표어를 그냥 문구로만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피조물을 소중히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찮은 것으로 피조물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면서 우리를 정복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끊어버리려고 하겠죠.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피조물과 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토부의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적 싸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든 막힌 것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사탄이 세워놨던 그 관계의 담들을
관계를 막는 담들을 허물어 버리는 권세를 가진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담을 허물고, 이웃과 나의 관계 깨어져가는 그 담을 허물고, 피조물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담을 허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샬롬의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다시 이어주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부를 완성해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영적 전투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깨뜨려가는 이 영적 전투에서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십자가, 막힌 담을 허무는 이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영적 싸움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교묘하게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영적 나태함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우리 감정에 불화살을 쏘아서 혈기를 부리도록 만들며,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가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담긴 피조물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끔, 귀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사단의 전략을 능히 간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단의 존재를 늘 알아차리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화평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갈망하며 간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